9장 1절.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신분이 목사지만 내가 누구 앞에서라도 나를 이렇게 내놓았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어떤 이렇게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 보는 거죠. 내 자신을 더듬고 점검해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강의를 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내가 막 이렇게 모임을 인도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세워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어떤 마음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마음이 아닌데 그 사심이라 하죠. 인간의 마음, 어떤 세상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리를 할 때 그냥 내가 그 된장국을 이렇게 떠서 입에 넣지 않아도 그 아내가 그 찌개를 끓이는데 냉이 냄새가 막 나면 그 된장국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냉이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오늘은 냉이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화를 하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못 느끼는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묻어 나온다는 표현 있잖아요. 묻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인생 덧없다, 별거 없다, 나이가 먹으면 더 덕스럽게 살아야 된다 말은 하는데 근데 실제 어떤 형편이 딱 돼보면 그 마음이 묻어서 나오는 거죠. 누가 먼저 챙겨야 됩니까? 내가 나를 좀 챙겨야 되고 그리고 어떤 내가 손해를 보면 돼야 안 돼요? 손해를 보면 안 되고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떤 일을 잘 처리하면 내가 일을 잘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게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보고 신앙을 해보면 인생을 신앙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 삶이잖아요. 삶을 사는데 내가 손해를 안 보고 살아야 잘 사는 겁니까? 방금 기도하신 분이 무슨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자, 부모가 지금 하람이 엄마가 오셨는데 하람이 엄마는 늘 입만 열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가 나왔을까요?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애가 나왔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예쁘다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빠 엄마가 닮았는데 근데 자식을 키울 때 손해보지 않고 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희생하지 않고 생명을 키울 수 있어요?
절대로 없거든요. 아가씨 때는 자기 맛있는 거, 자기 몸매, 자기 예쁜 거, 자기 좋은 것 이러다가 이제 음식을 먹어도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에게 지장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아이에게 해가 갈까 안 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외모를 꾸미는, 이제 밖으로 나올 때야 좀 꾸미지, 애기 엄마가 집에 있을 때 뭐 어떻게 꾸밉니까? 온통 애기한테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을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럼 신앙은 내가 입을 열어서 명강연을 하면 내가 신앙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잘 가르치면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강연을 잘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 앞에 있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생명 앞에 있는 마음으로. 그럼 생명을 기를 때 내가 드려지지 않고, 내가 희생되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키우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원에서 화분을 하나 사다가 화초를 하나 키운다고 합시다. 자, 화초를 하나 키워도, 식물을 하나 키워도 그 식물을 내가 우리 집에 데려온 순간 누가 마음을 써야 됩니까? 누가 정성을 들여야 됩니까? 누가 물을 줘야 하고 누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까? 생명을 뭐한 사람이? 맡은 사람이.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보고, 다시 말해 신앙인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맡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맡으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맡은 자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충성. 자, 충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내 주인이 세워지지 않으면 충성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세워져야만 충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뭘 했냐면 생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생명을. 그 생명을 맡겨서 충성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하고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데, 저희 교회로 올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무슨 믿음 생활 할 때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저희 교회를 오면 저는 뭘 좀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신앙 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왜 믿음을 가지려고 막 애쓰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첫 단추를 뭐 해야 된다고 합니까? 첫 단추 잘못 끼워놓고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다 끼고 나면 어때요? 네, 다 풀려야 돼요. 그럼 풀을 때 많이 끼운 만큼 더 소요된다는 거지. 그럼 신앙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살아왔던 방법처럼 신앙을 하려고 해요. 자, 세상 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정성을 들이고 수고하고. 자,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손에 나는 일을 하고 다니면 뭐라 합니까?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잖아요. 근데 신앙은 왜 막 잘하려고 하지 말아가냐면,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섬길 때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 창조주를,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창조주를 잘 믿으려고 하면 믿어집니까?
내가 그 창조주를 잘 섬기려고 하면 섬겨집니까? 단어에서부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분은 조물주고 창조주인데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나는 먼지 같은 존재고 그분은 생명의 주인 창조주인데 내가 애쓴다고 믿어지냔 말이에요. 어떤 식당에 갔어요. 교제한다고. 어떤 분들은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당 주인 되시는 사장님이 그냥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걸고 이러시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다고 하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뭘 어떻게 목사라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목사님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마디 대화를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장사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생각이 좀 이렇게 깊으신 분이더라고. 근데 이제 옆에 계셨던 식사를 같이 했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은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교회 나오세요. 신앙하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안 나오시면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를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앙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아이고 사장님 교회 나오셔야 되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안 나와. 생각은 있어.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나온대. 그런데 대화하다가 그 사장님 보고 교회 나오세요. 아이고 이 목사님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고 참 좋은 우리 목사님인데 교회 나오세요. 근데 본인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도와주고 싶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식사하다가 교회 이제 처음 만나보고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제가 그 사장님하고 그랬어요. 그 사장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은 안 되고 내가 조금 몇 년 더 지나서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몇 년 더 지나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근데 이제 꼭 손님하고 식당 주인하고 나누는 대화가 아니고 무슨 이렇게 지인들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장님이 몇 년 지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 교회를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라고. 근데 이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사장님 교회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도 지금 하나한테 코 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평생을 하나님 섬기고 사는데 신앙 쉽지 않습니다. 아주머니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아주머니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좋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이렇게 살았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이 시작되고 나서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 안 된다. 그분이 내 주인이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간다. 나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외로움 세계로 나를 집어넣어서 몇 년을 외롭게 살게 하고 또 나는 그걸 원치 않는데 탐내나는 인생을 살게 하고 막 원치 않는데 막 모함을 듣게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외로움을 좀 달래주세요. 하나님 나 이 어려움을 좀 그러니까 무슨 내가 막 여유가 있어가지고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 아니거든요. 나는 내가 노력해서 돈이 생기면 누구를 위해 쓰고 싶어요?
나를 위해 쓰고 싶죠.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 입으로 넣고 싶어요? 내 입에 먼저 들어가고 싶잖아요. 나는 딱 하나, 나, 그 다음에 누구? 내 식구, 내 가족. 내 가족 이상을 넘어가면 내 마음이 안 흘러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 쓰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부족해 죽겠는데,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 쓰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쓰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기르는데 내 인생을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타고났어. 막 섬기는 게 타고났어. 아이고, 안 타고났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안 타고났어요. 자, 편한 자리 누가 앉고 싶습니까? 내가 앉고 싶고. 인정받는 자리에 누가 앉고 싶어요? 내 주특기가 잘난 척인데. 이 정목사 주특기가 뭐라고요? 잘난 척이라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봐도 일 잘해요. 나 일 잘해요. 야무지게 잘해요. 누구보다, 못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막 잘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난 척을 못하게 만드네. 나를 좀 잘난 척 하면서 살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잘난 척을 못하게 사역, 목회, 내가 잘하는 사람이냐? 아니라 다 망해가지고 다 떠나고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역을 잘했냐? 인생을 잘했냐? 자식을 잘 키웠냐? 내 자식이지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아내 여기 있지만 미안하지만 내가 아내하고 막 알콩달콩 막 깨가 쏟아지고 막 천생연분이고 막 잘 사느냐? 그것도 안 해요. 나 왜 이혼을 못하고 사냐면, 진짜 내가 왜 같이 사냐? 이혼을 못해서 살아요. 죄송합니다. 이혼을 못해서 살아요. 목사가 저런 소리. 내가 가정을 잘 지키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혼을 못하는 거라.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결혼해서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 키우는 거 쉬워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쉬울지. 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그리고 형제님은 무슨 아들이 의사라는데, 의사 아들 두면 행복합니까? 그럼 대통령 아들 두면 행복합니까? 다 인생 쉽지 않아요. 이제 반짝이란 단어 아세요? 인생이 한 번씩 반짝반짝해. 자식들이 반짝 기쁨 줄 때도 있고, 무슨 월급 타면 반짝 기쁨을 줄 때도 있고, 맛있는 거 먹으면 반짝 기쁘지. 좀 지나면.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 교회 나오고 신앙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줄 아세요? 행복해지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 아주머니가 신앙 안 하니까 무슨 골프 치면 동그란 공 하나 막대기로 탁 쳐가지고 탁 구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 다 어떤 기뻐하잖아요. 사탕 먹고 기뻐할 때가 있고, 더 커봐요. 사탕 100개를 줘도 안 먹는다니까.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기쁨을 추구하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더듬어 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고 있나? 자, 그럼 반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삽니까? 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하루를 살잖아요. 그리고 무슨 성경책이 무슨 말씀이 달아가지고 말씀을 읽고 막 이래 삽니까? 언제 핍니까? 일요일날 예배 와서 딱 피고 갈 때 덮어놓고 가방 쌓아놓고 언제 가지고 와요? 일주일 뒤에 예배 올 때 들고 오는데, 우리가
신앙이 좋고 말씀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내가 나를 살펴보면 나를 살펴볼 겨를이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살펴보면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책을 안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방에 소설 만화만 갖고 다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친구들 공부 잘합니까? 놀듯이 학교 다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인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내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나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배 때 피고 덮어가지고 일주일 지나서 올 때 또 가지고 오고 그때 피고, 그리고 생각은 뭐예요? 내가 뭐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내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누구 편에서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보면 어떻겠어요? 야,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 편 나를 보면 저놈 참 과간이네. 저 참 특이한 놈이네 저놈. 일주일 내내 지 맘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말씀 한번 탁 펴놓고 뭐 한다고 생각해? 믿음 좋은 척, 신앙 좋은 척, 그리스도인인 척 딱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 짓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고 있어?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도 그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뭐가 보여? 껍데기가 보여요? 속 마음이 보여요? 마음은 하늘에 소망이 있어 없어? 하늘에 소망 없고, 있긴 있는데 눈꽃만큼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래? 조금 있다가 불태우려고 아무 소망이 없는 세상인데 여기에 세상을 두고 재산을 좀 더 많이 벌었니 안 벌었니,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자식이 이러니 못하니. 냉정하게 말하면 내가 죽으면 내 자식하고 내 가족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내 영혼하고요 내 가족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죽고 나면 죽어서도 아이고 이해순 자매님 그때 내 아내였는데 너무 이래요?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런 기억도 없어요. 소위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럼 내 영혼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이 있는 것만큼만 상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아가냐면, 자, 우리 자매님들 처음 오셨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신앙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막 믿으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생기냐면 그냥 생겨요. 그냥. 세상을 사는 이치와 똑같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누리고 삽니까 안 삽니까? 자연 만물을 내가 누리고 살아야 안 살아요? 돈 내고 누립니까? 공짜로 누리잖아요. 어제 우리 자매님 고구마 신청한 분들 고구마 갖다 주라고 해서 고구마 실러 갔어요. 갔더니 고구마 밭이 막 넓게 있더라고. 고구마도 심어놓고 배추도 심어놓고 막 토란도 심어놓고 막.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비를 주어야, 하늘이 잘 되게 해야 내가 아무리 애쓰고 정성을 들여도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연 옆에 가서 겸손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왜 믿음을 가지려고 막 애쓰지 말아가냐면, 믿음은 내가 잘 믿어봐야지, 내가 신앙을 잘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겨요. 그러면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남편이 언제 고마웁니까? 돈 줄 때, 그죠? 돈 줄 때 고맙잖아요. 왜? 남편이 나보다 못나면, 남편이 나보다 부족하고 못나면 고마워요, 징글징글해요? 밉죠? 밥 주는 것도 아깝잖아요. 근데 나보다 남편이 너무 잘나면 무슨 마음 들어요? 나보다 생각도 깊고, 나보다 일도 잘하고, 나보다 사랑도 크고, 막 나를 위해주고, 내가 진짜 조건이 없는 인간인데 나를 막 사랑해주는 그 남편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안 고맙잖아요, 남편이. 왜? 누가 잘났습니까? 내가 남편보다 잘났잖아요. 내 인생이 왜 망했어? 내 인생이 왜 피지 못했어? 남편 잘못 만나서. 저 아무것이는, 내 친구는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남편 잘 만나서 잘 사는데 나는 어쩌다 저런 남편 만나서. 자,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내가 잘난 만큼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분은 창조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조물주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지라는 거지. 근데 언제 믿어지냐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하지 못한 인간인지, 내가 미문에 불과한 인간인지 나를 보란 말이에요. 자, 성경은 나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찾아볼까요?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 25장. 참고로 한번 봅시다. 시편 다음에 욥기 시편 그랬습니다. 시편 전에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 25장 한번 봅시다. 자, 욥기 25장, 자, 6절 한번 봅시다.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별도 깨끗하지 못하고 명랑하지 못하대요. 사람들은 그 달을 보고 막 신성시하고 소원을 빌고 비는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그러면서 막 별을 신성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별도 깨끗하지 못하고 명랑치 못하대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하물며. 자, 우리가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며 하늘을 보면 신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미물 같다는 거죠. 근데 그 우주에서 내가 사는 지구는 넓습니까? 큽니까? 대단합니까? 내세울만 합니까?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나는 어때요? 사람은. 자, 내가 나를 볼 때는 대단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깨끗해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잘난 척 할 만해요. 근데 눈이 한번 띄어지면 신앙인들은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뭐라 합니까? 벌레인 사람 그랬어요. 무슨 사람이요? 자, 정 목사가 주특기가 잘난 척이야. 자,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왜 잘난 척이에요?
맞아요. 지가 볼 때 잘났으니까. 지지리도 못 났는데 잘난 척하면 꼴값 던다 하고, 잘난 척 할 만큼 음식을 잘하니까 잘난 척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자기가 볼 때. 근데 누가 신앙인이라면 이제는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보면 안 되고, 창조주의 눈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잘난 척하는 정 목사가 뭐 같다고요? 벌레 같대요. 벌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구더기인 인생이라 그랬어요. 벌레. 벌레 그러면 조금이라도 기대를 둘까 봐 그 다음에 뭐라 했어? 구더기. 구더기는 어디서 생깁니까? 생명이 죽었을 때, 부패했을 때 생기는 게 구더기잖아요. 그럼 저 정태균이라는 인간은 껍데기만 목사지, 들어가 보면 구더기 같으니까 속에 뭐가 많다는 겁니까? 생명이 죽어서 부패하고 썩은 것이 많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울 때, 첫 단추를 끼울 때, 자, 윤자미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그거 말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자, 누구를 자꾸 보라는 겁니까? 내가 신앙하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나도 착한 사람, 나도 선한 사람, 나도 바른 사람, 나도 칭찬 들을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점수로 말하면 내가 상위권은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누구 눈으로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신앙을 잘하고 오래됐다 하는데, 오래됐는데 자기가 계속 잘난 척해. 그리고 뭐가 있을 때 자기 먼저 챙겨. 그러면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까? 어린 사람입니까? 자, 하람이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입으로 들어가요? 어린 애기는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 입으로 들어가요? 자기 입으로. 신앙은요, 본성을 거스려서 사는 거예요. 자, 본성을 거스린다는 말 아세요? 본성을 거스린다는 건 내게 본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 내 본성은 교회 안에 속해져서 교회 일원이 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나는 교회나 단체에 속해지기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 안에 속해지면 내 자유가 구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를 위해 살기 좋아하는 본성을 가졌는데 내가 신앙인으로 딱 들었으면 본성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을 누구를 위해 쓰기를 좋아합니까? 나, 내 새끼, 내 가족, 그 이상 넘어가면 돼, 안 돼? 싫어하잖아요. 누가? 내가. 근데 신앙인으로 살면 본성을 뭐 한다고요? 거스리고 넘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호주머니에 돈을 뭐 하게 만듭니까? 야, 그거 꺼내라. 꺼내라. 너 생명 앞에 그거 드려라. 드려라. 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보하잖아요. 근데 연보 좋아서 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여러분들 연보가 좋아요? 아따, 드디어 내가 연보해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셔서 나를 붙잡아서 생명을 구원해서 내게도 생명을 맡겨줬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누구 앞에 살도록 만듭니까? 생명 앞에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지리도 천하에 못난 천박한 여자라면 그런 나를 아내로 삼아주고
나를 함께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이런 남편이 있으면 고맙겠어요, 안 고맙겠어요? 자, 그럼 진짜 내가 벌레면, 내가 구더기라면, 자, 이건 내가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벌레래, 구더기래. 누구를 보고 구더기라고요? 나. 그럼 구더기 같은 나, 벌레 같은 나를 나에게 생명을 맡겨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연관이 될 때마다, 창조주와 내가 연관이 돼서 살아갈 때마다 내가 막 원망이 되겠습니까? 감사하겠습니까? 자, 시편 90편 한번 볼까요?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참고로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에 868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는 시야가 하늘의 세계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안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 신앙 얘기하지만 실제 마음은 어디에 많이 가 있냐면 전부 이 세상이에요. 내 자식을 향해서도 좋은 직장이 어떤 게 좋은 직장이에요? 막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그럼 그 돈이 천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 없잖아요. 어디에서만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초점이 세상에 너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왜? 인생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에요. 자, 시편 90편 10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년 정도 산대요. 근데 건강하면 몇 살 산다고요? 80, 70에서 80 산다는 거지. 평균이. 근데 그 70에서 80년이 내 인생이에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와요? 끝이 오죠. 그럼 내가 원치 않는데 내 인생이 시작됐어. 그리고 막 시간이 지났어. 그럼 언제 끝난다? 끝지점을 지정해놨단 말이에요. 끝지점을 하나님이 얘기해놨어요. 야야 70이 끝이다. 여러분 좀 섬지도 않은 사람 있습니까? 70이 끝이다. 뭐 깜짝 놀라는 사람 있어. 왜? 가까운 사람은. 좀 먼 사람은 저기 하람이가 70이 끝이다 그러면 신경 써요? 들려져요? 안 들리죠. 왜요? 멀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끝점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안 듣거든요. 내 본성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내 본성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신앙하고 하늘의 소망 이런 데 관심이 없는 본성이라. 그래서 하나님 뭐 했습니까? 끝점을 지정해놨어요. 70이다. 그러면 끝점으로 갈수록 뭐가 보입니까? 내가 소망 뒀던 세상, 내 마음을 주고 내 인생을 다 드렸던 세상, 그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뭔가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이 끝점이 왔을 때 보라는 거죠. 이 70, 80 끝점이 오면 신기해요. 내 팔인데 내 마음대로 들 수 있어, 없어? 내 입인데 내 원대로 씹어져요, 안 씹어져요? 내 목으로 음식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자매님 지금 화장실 가시는데 네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가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언제 알아요? 끝점에 가보면. 근데 그 끝점이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들, 일찍 오는 사람들이 있어. 암에 걸리든지 사고에 나든지 병원에 가봐야 젊은 사람도 많이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누워있는 게 불행이 아니고 그 끝점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돌이켜져서 나를 보고 창조주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기회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니까 70년 80년 살아도 인생의 자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이 내가 볼 때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자, 인생 이 세상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내가 지금 인생 대박 행복을 한번 탁 터뜨려야 되는데 곧 뭐가 올 것 같잖아요. 곧 뭐가. 그죠? 인생에 무슨 행복이 있는 것처럼 대박 한번 탁 터뜨릴 것 같아. 근데 돼요, 안 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수고와 슬픔뿐. 그러면 누구든지 모든 인생은 인생 끝지점에 딱 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대요. 왜 슬퍼요?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진짜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얻어서 더 좋은 세계로 가면 슬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고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까 죽음 다음에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원한 멸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속히 뭐 한다고요? 인생이 신속히 간대요. 그리고 뭐래요? 날아간대, 날아가. 인생이 어떻게 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한번 봅시다. 내 인생. 자, 내 눈으로 내 인생을 보면 목사님 조금만 더, 조금 있으면 내 인생 풀릴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지금은 신앙 못하고 내가 지금은 복음을 못 섬기지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내가 한 방 터뜨리면 내가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잘 섬길게요. 하나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보니까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무슨 인생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어떻게 간대요? 누구 인생이 신속히 간대요? 끝점을 정해놨어. 70, 80으로. 근데 또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00세 시대래, 100세. 이제는 80, 하나님이 정해놓은 80 넘어서 100살까지 살면 그 20년은 좋은 게 아니고 골골이 이제 20년이에요. 살면 살수록 더 힘든 인생이라는 거죠. 뭐 좋을 게 있어요? 더 오래 살면 좋을 게 있어요? 그러면 80이, 70이, 80이 끝점이라고 합시다. 그 내 인생 이제 몇 년 남았어요? 네? 처자매는 몇 년 남았어요? 얼렁뚱땅 다 돼간다 하지 말고 70이 끝점이라면 오자매는 몇 년 남았어요? 만으로 3년 만으로 한 3, 4년 남았네.
어쨌든 좀 더 달라고 만으로 하잖아. 자, 그러면 죄송한데 4년 남았다 갑시다. 10년 남았다 갑시다. 10년도 절반 자는 시간이니까 절반 쪼개야 되잖아. 그럼 몇 년 남았어? 근데 벌레 같은 나는, 구더기 같은 나는 시야가 넓습니까? 좁습니까? 성경은 나보고 이제 5년 남았다 하는데 나는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잘난 척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내가 뭐 신앙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 안 주고 살아도 될 것 같고. 왜? 벌레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뭐라고? 신속히 간대. 신속히. 그 신속히를 뭐라 했어? 날아간대. 날아가.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내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도 아니야. 금방 가버리는 거야.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내가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 앞에 살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관심도 없는데, 생명에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해봐. 그렇게 하면 아이고 우리 손자 잘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잘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같은 정택균이를 어떻게 합니까? 생명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나님이 막 몰고 이끌어서 끌고 다녀. 그래놓고 누가 했다고 합니까? 내가 했다고 영광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식당의 아줌마가 내가 몇 년 전에 하나님 믿을게 하면 믿어요? 안 된다니까. 몇 년 지나면 또 생각이 또 찾아오는데. 근데 누가? 창조주가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아주머니를 붙잡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생을 계속 끌어가요.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 둘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막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교회를 잘 섬겨야지, 내가 신앙을 잘해야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1년, 2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입에서 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진짜 인생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그분 말고는 내가 기대 둘 게 없구나. 언제? 내가 어떤 인간인지 정확하게 보여지면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신앙을 시작했는데도 교회에 와서도 팔 걷어붙이고 누가 잘한다고, 내가 잘한다고 막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안 믿어진다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두 종류로 나눠져요. 중환자실에 가서 죽음 앞에 있는 분들, 이 종이 똘똘 말아서 귀에만 대고 얘기하면서 상담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죠. 열려있는 건 귀밖에 없는데도 막 화내는 분들이 있어요. 죽음 앞에 있다고 해서 말씀을 달게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막 화내고 성질내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몸이 안 움직이니까 눈으로만 막 이렇게 성질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분은 죽음 앞에 섰는데도 하나님이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누가 왕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무리 죽음 앞에 있는데도 마음속에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을 배우려고 여기 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좀 못난 짓 좀 그만하자는 거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생각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내 생각으로 막 많이 틀리니,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는 내가 벌레요 구더기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인생을, 세상을 뭐라고 말씀을 해놨냐. 자, 성경에는 사람이 깨끗하다겠습니까? 거짓되다겠습니까? 자, 거기도 하나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7장. 참고로 예레미야 17장 한 번만 찾아봅시다. 뭐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는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부패했다, 믿을 게 못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자, 개역 한글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078페이지.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찾으셨어요? 자, 예레미야라는 성경에 17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진짜 기대해 둘 거 없고 믿을 것 없고 신뢰할 것 없는 게 뭐냐면 마음이래요.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 만물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는 거지. 뭐가? 인간의 마음이. 자, 거짓되다는 것은,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짓되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거짓대. 자, 그러면 내게서 나오는 말을 하나라도 신뢰할 게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존재라는 거지, 거짓되다는 거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짓되대요. 내 마음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나 소리를 내가 들을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 소리를 듣고 살아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살잖아요. 내 마음에서 들어지는 생각을 따라서 계속 살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대. 심히 부패했다는 것은, 자, 부패라는 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는 데다가 막 투자하면 미련한 거잖아요. 그럼 믿을 것도 없고 투자할 것도 없고 가치가 없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나라는 사람은 믿거나 신뢰할 것이 있다, 없다? 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믿거나 신뢰할 것이 없는 대상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누구를 믿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건 뭐예요? 자기도 잘났고 자기도 믿을 대상이고 하나님도 믿을 대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좀 아는 거예요. 나. 적어도 내가 신앙하는 사람이면, 자, 내 본성은 내가 뭐 하길 좋아해? 잘난 척 하기를 좋아해, 안 좋아해요? 내 본성은 내가 믿을 거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기를 좋아해, 안 좋아해? 근데 신앙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간 잘난 척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 내가 벌레고 구더기고 내가 부패한 인간이고 내가 썩은 인간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내놓으면 돼야 안 돼요? 내 것을 믿고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은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말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자기 본성을 거스려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스려서.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자, 여러분이 교회를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면 종교예요. 자, 절에 산중에 깊은 산중에 그 절간에는 신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러잖아요. 그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내 본성을 거스려서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본문을 읽어놓고 설명을 못했는데, 본문의 내용이 그래요. 본문의 내용이 꼭 이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왕을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누구를 버렸대요?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버렸대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어. 뭐 되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해서.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명령을 듣고 싶다는 겁니까? 싫다는 겁니까? 근데 또 마음에서 왕을 원해. 어떤 왕을? 열방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래. 사람을. 그게 누구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했지만 철저하게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살아. 내가 왕 돼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인생을 사는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9장에 넘어가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의 집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9장 잠깐만 볼까요? 사무엘상 9장 1절.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 집안을 설명할 때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유력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력도 있고 아주 집안이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유력한 집안이고 그 다음에 이전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자,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사울 보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그랬어요. 어떤 소년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청년 중에 사울이 가장 준수했대요. 준수.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랬어요. 그 사울은 집안도 완전 능력 있는 집안도 좋은 집안이고 그리고 외모도 준수하고 성품은요, 성품도 아주 성실하고 누가 좋아할 만합니까? 네, 내가 좋아할 만하잖아요. 내가 믿을 만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자,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사람들 편에서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안도 좋고 능력 있고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러면 거기다가 마음을 쏟을 만한 소망을 둘만 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누가 왕으로 세워지길 원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이끌리길 바랍니까? 자, 그럼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내 마음에 누가 왕으로 딱 자리를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싫어하는 그 인간들이 뭘 원해요? 사울이 왕 되는 걸 원해. 사람들 볼 때는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보면 이 사울이란 사람이 왕 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 사울이란 사람이 왕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사울이 뭘로 보여요? 네, 벌레. 그것도 뭘로 보여요? 네, 구더기. 벌레인데, 구더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벌레를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세계가 열려지면 키가 커도 집안이 좋아도 준수해도 껍데기일 뿐이고 벌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이 느낀 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지. 이 인간의 본능은 내가 보고 느낀 내 마음을 신뢰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왕입니까? 벌레입니까? 그럼 사울 말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존재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구덕입니까? 구덕이죠? 구덕이면, 내가 구덕이면 나 믿을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걸 배우는 게 교회예요. 누군가가 팔 걷어붙이고 막 잘났다고 지랄지랄하면 세상에서는 아이고 잘났네 사울이네 이럴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지 자신을 모르는구만. 구더기같이 냄새 피우고 있구만. 아이고 저 벌레 같은 것이 지가 벌레인지 모르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패한 속에서는 뭐만 나와요? 부패한 것만 막 나와요. 썩은 속에서는 구더기만 나온다니까. 근데 내가 진짜 부패하고 썩은 그런 믿을 만한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게 알면 내게서 나오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준수해, 멋져 보여, 믿을 만해.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관점에서 내 자신을 좀 보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나라는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진짜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 마음을 나는 알아요, 몰라요? 내 마음을 나는 알아, 몰라? 아니 나도 알잖아. 내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잖아요. 그럼 내 마음을 다 펼쳐 보인다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내 마음에 이끌려 살면 나는 진짜 구더기 같은 짓밖에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나마 내가 하나님께 산다는 거지. 내가 기대해 둘 것이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 기름이 안 나오면 계속 기름 파내려고 애쓸 필요 있어요? 멈춰야 돼요. 수입해야 돼요. 내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지면 선하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셔서 신앙을 배울 때 내가 이제부터 뭘 잘해봐야지 하지 말고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세계를 배우세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참 벌레 같은 인간이구나, 그게 보여져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을 때 진짜 쉬워요, 믿음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꽉 한번 주세요. 꽉, 최대한 힘을 주어서. 힘 주셨어요? 막 손이 부러질 때 힘 줘보세요. 그리고 펴서 봐보세요. 뭐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 둘 것, 나를 믿고 신뢰할 것 아무것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 나를 믿을 게 없다는 게 정확하게 안 사람은 힘이 빠져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믿어져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힘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건데, 심판받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이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